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3주째 우리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미국의 한 방송기자가 길거리에 있는 한 거지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부자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또 큰 집에 사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느냐? 좀 밉지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끔 미워지려 할 때도 있지만 금방 괜찮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놀 때 그들은 일했고, 내가 놀 때 그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 나 같은 거지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들이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내니까 이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같이 모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뭐 남을 미워하거나 뭐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이 시기심 오늘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게 시기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있는 친구를 칭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참 훈련된 사람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친구를 칭찬했을 때 마음에 요동친다. 그러면 아직도 먼 사람이죠. 그런데 친구를 칭찬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고 함께 그 친구를 칭찬해 준다면 그는 정말 된 사람입니다. 사실 살면서 나는 전혀 시기 같은 거 안 해요. 이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그 순간 인생이 망가지고 피폐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변하게 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사울 왕이 잘 나가다가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보다는 다윗을 더 칭찬하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했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안 되지. 내가 왕인데 나보다 더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놀랍게도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시기심이 딱 드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물론 이 다윗이 뭐 사울 왕을 해치려고 한 적도 없고 해를 끼친 적도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에요. 하루아침에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이 다윗을 해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이 시기심이 들어가니까요. 뭐 사위고 자식이고 뭐 그런 게 없나 봐요. 일단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시기하는 마음을 딱 잡고 주장하게 되면 뭐 사위고 뭐고 없어요. 자기 사위라도 자기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생각을 하면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심은 더 중요한 자기를 파괴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한 나라를 파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당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참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흔들렸다고요? 시기심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울의 뒤에서 사울을 조장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악한 영이 자꾸 사울 뒤에서 충동질을 해요. 네가 최고야. 야, 너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사울을 충동질하니까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단에게 끌려가면 안 됩니다. 사단을 물리쳐야 되는데 사단의 그런 속삭임에 그리고 사단의 충동에 자꾸 넘어져요.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한국교회에서도 많은 사람이 넘어졌어요. 왜요? 뭐 때문에 넘어진 줄 알아요? 이 시기심 때문에 넘어져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한순간에 정말 인간의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요?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계속 사단이 충동질을 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그 소리가 정말 나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을 갖다가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 충동질입니다. 야, 네가 제일 높아. 야, 너보다 높아서는 안 돼. 다른 사람 높으려면 그럼 밟아야 돼. 계속해서 충동질. 결국에는 이 사울이 이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본성이 시기심이거든요. 사탄이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가 영광을 뺏어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했어요. 이거 사탄의 본성이에요. 사탄이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시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특기를 발휘해서 사울을 넘어뜨리는 거죠. 뭐 사울뿐만이겠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시기심 때문에 넘어집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도 서로에 대한 시기심이 딱 발동하잖아요. 그럼 그냥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납니다. 저는 그거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알려주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잘 성장해야 돼요. 아름답게 성장해야 돼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이렇게 풍성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렇게 성장해 가다가 시기심 하나가 딱 들어가니까 그렇게 사이가 좋던 교인들끼리 뭔가 알력이 생기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그러더니 아유 모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흩어지는 거는 순간이에요. 그냥 몇 달 내로 사람들이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교회가 와야 되는 경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는 무서운 것이구나. 사탄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도구가 뭐라고요? 시기심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심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교만에서부터 옵니다. 시기심은 교만에서부터. 내가 최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오게 됩니다. 왜요? 그건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 공동체에서 내가 제일 높아야 돼. 교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예요.
내가 제일 똑똑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뭐 그렇다고 우쭐댈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또 지식이 없다고 그렇게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예일 대학의 심리학 박사인 로버트 스탠버그 교수가 가르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똑똑이가 있고 똘똘이가 있는데 이 똑똑이는 머리가 좋아요.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 똘똘이는 똘똘하긴 하는데 공부를 못해요. 이 두 친구가 산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250m 앞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똑똑이는 머리가 똑똑하니까 계산을 합니다. 전자계산기가 하는 것처럼 계산을 해요. 야, 호랑이가 지금 시속 50km로 달려오고 있으니까 거리가 250m야. 아, 그래. 그러면은 1시간 몇 분이죠? 60분이죠. 아, 그럼 60분에 50km로 오겠구나. 아, 그래. 60분? 66이 36초로 하니까 3600초. 아, 그래? 그럼 한 5만 m? 아, 그러니까 36초면은 500m. 그러니까 머리가 따라락 계산하니까 250m니까 몇 초예요? 18초면은 저 호랑이가 달려와서 너를 물겠구나. 야, 그럼 내가 이 18초 동안 무엇을 할까? 이거 대단한 것 아니에요? 아니, 호랑이가 달려오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요? 똘똘이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시속도 모르고 계산도 못해요. 그런데 이 똘똘이가 갑자기 운동화 끈을 매는 거예요. 친구가 묻습니다. 야, 지금 곧 죽게 됐는데 왜 운동화 끈을 매냐고.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보다 빨리 달리면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물은요, 하나 딱 물잖아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똑똑하다고 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길이 열립니다. 특별히 이 시기심은 두 번째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이 경쟁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경쟁 관계. 이게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하위 평준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 매우 힘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과 엄청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한대요.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면은 뭐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80 먹은 할아버지가 20대 청년하고 경쟁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달리기라도 어떻게 해요? 80대 할아버지가 잘 달리겠어요? 근데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워낙 차이가 나버리면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습니다. 80대 할아버지가 5살짜리 손자하고 막 싸우고 주먹질하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그런 할아버지 있던데. 그럼 그 할아버지가 문제인 거예요. 없어요. 누가 80 먹은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싸우겠어요. 차이가 너무 나면은 아예 경쟁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이게 문제인 거죠. 아예 나이 차이가 나면 괜찮지만 비슷한 사람끼리 그 형제간에 그래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형제들이 많이 싸워요. 형제들이 많이 싸우는데 특별히 쌍둥이는 어떨 것 같습니까? 더 많이 싸우겠죠. 완전히 막 한 날 한씩 비슷한 시간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더 경쟁적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쌍둥이가 있더라고요. 야곱과 에서예요.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니까 거의 뭐 동시에 낳았겠죠. 동시에. 근데 야곱이 아마 더 그런 경쟁적인 면에서는 그 야곱이 더 마음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막 먼저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에서가 또 힘이 좋았던지 에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에서가 먼저 나가면 안 되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나가는 놈 형이 다리를 갖다가 손으로 잡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아요. 왜 잡았겠어요?
밀어줬겠어요? 나가라고? 나가면 안 된다고 잡아 당기죠. 그래도 형이 나가요. 안타까운 마음에 형 다리를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잖아요. 그게 야곱의 별명이 뭐라고요? 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별명이에요, 별명. 얼마나 경쟁적이면, 얼마나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었으면은 형이 다리를 잡고 태어났겠어요. 이 야곱은 하여튼 지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적인 관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이 에서잖아요. 형이 장자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장자권이 있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데 이제 그것도 뺏으려고 해요. 물론 이제 에서가 그 팥죽에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권을 팔아버렸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야곱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결국에는 장자권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참 이걸 보면은 하여튼 동생이 문제인 것 같아요. 동생이 형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이겨보려고. 자기가 동생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심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이 장자권이든 뭐든지 형이 있는 것을 갖다 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야곱이 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 같아요. 사실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야곱도 변하더라고요. 시기심 많고 경쟁심 있고 형이 잘 되는 그걸 못 보는 이 야곱이 어느 순간에 변화가 되더라고요.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 형을 다시 만나는 그런 재회하는 장면이 창세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3장에는 야곱과 에서의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서로 20년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물론 옛날에 참 안 좋은 추억들이 있었지만 그런 걸 다 뒤로하고 20년 만에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막 서로 부둥켜 안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쌍둥이 형제인데 서로 부둥켜 안고 그냥 어긋맞고 입을 맞추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야곱이 어떤 그런 마음의 좀 위축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여튼 형을 속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갔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형이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근심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막 둘이 부둥켜 안고 감격적인 재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에서의 마음이 조금 뭐 안 좋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없었겠어요? 자기의 장자권을 다 빼앗아간 야곱.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이 한마디에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진심이에요. 이게 왜 진심인 줄 아느냐면은 이 야곱이 처음부터 이럴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줬어요. 언제요? 창세기 33장이 아니라 바로 전장에 창세기 32장에 그 유명한 야곱의 약복강가에서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죠. 딱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바뀝니다. 자신의 것 다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한테 새로운 이름을 주셔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현재 쓰고 있는 한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야곱은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에요.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였어요. 그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언제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저는 이거 굳게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성격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원수 같은 마음, 악한 마음, 좋지 않은 마음 다 바뀝니다. 창세기 32장과 33장은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 전까지는 남을 속이고 경쟁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랬던 사람이 33장에 가니까 형을 보면서 완전히 바뀐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이 있으면 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년간의 그런 모든 감정들이 다 녹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33장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이 한마디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에게 있어서 나오는 그런 언어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누구를 칭찬할 때 이런 칭찬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녹아집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또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려면은 이런 표현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진이는 집에 가서 아빠한테 한번 해봐요. 아빠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이제부터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진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변화가 되니까 그 형이 진짜 형이고 자기가 동생이고 진짜 형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기적이던 야곱, 욕심 많던 야곱, 시기심 많던 야곱 하나님이 바꿔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변화의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변화의 어떤 그 계기가 있고 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철이 들었다. 믿음의 철이 언제 드는가? 그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도요. 언젠가는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 변화의 때를 믿음의 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요. 부모로부터 다 받아요. 사랑도 받고 용돈도 받고 다 받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철이 들잖아요. 그럼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드리더라고요. 용돈도 받다가 어느 날부터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세뱃돈 받잖아요. 부모님한테 세배를 하고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세뱃돈 받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님한테 세배하면서 세뱃돈을 드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철이 든 거죠. 이제 무엇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철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알게 돼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가 철이 들어가는데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철이 드는 건 아니에요. 어른이 돼서도 세배를 하면서 50 먹은 아들이 80 먹은 부모님한테 세배를 하면서 세배하고 나서 아빠 돈, 엄마 돈 그런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있다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직 철이 안 된 거죠. 철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른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어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 것과 철이 드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시간이 저절로 흘러간다고 철이 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철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도 철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철이 드는 그 시점을 어떻게 잡냐면은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져요. 이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줄 알게 되는 것이 철이 드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철이 든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교회 일을 알아서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봐서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해요. 또 무엇인가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단점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단점을 이렇게 채우려고 보충하려고 해요. 단점이 없는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여 있는데 다 있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친구 관계가 끝까지 잘 유지가 되느냐. 친구끼리는요. 그 관계를 뭔가 부족하다? 그럼 자기가 채워요. 뭔가 말하는 것이 부족한 친구가 있으면 내가 대신 해주고 그 마음을 전달해주고 그러면 그 친구 관계는 오래 갑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 그 사람의 단점만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건 몇 달 못 가서 깨집니다. 우리 믿음에 처리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뭔가 단점이 보일 때 그 단점을 보충하고 채우려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에 철이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철이 든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그 어떤 전환점, 그 다음에 변화의 시점, 다 믿음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러면 철이 든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 감격적인 것입니다. 감동적인 것이고 우리가 언제 철이 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그런 이제 내가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정말 시기하지 않고 격려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엘사람교 교우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좋은 교회 주심을 감사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세워가며 아버지 예수의 손을 잡고 주님 없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우려고 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서로 연결해주고 단점을 보완하고 메꾸어가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를 부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때 철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아갈 때 믿음의 철이 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엘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미리 깨달아 알아서 믿음의 철이 다 들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